하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5월 11일 화요일 큐티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걸음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도 기쁨으로 주의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괴로웠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곧장 평탄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후에 마주하였던 것은 평탄한 길과 풍족한 땅이 아니라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 겨우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인지 말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경험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5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다, 경험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만 벗어나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면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어 훈련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가나안 땅은 그저 풍요롭기만 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자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였는데 또다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때마다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 참 힘겹게 그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주제인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자 이 쓰디쓴 물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을 변화시킴으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주한 쓴물은 치유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의 사건은 이렇게 쓰디쓴 나를 단물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가르침이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물이 풍부한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치료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후에 곧 오아시스와 같은 풍족한 땅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걸음이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정임을 믿음의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는 원망하고 엘림에서는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라에서는 성장하고 엘림에서는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났던 마라와 같은 일을 생각해보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치료자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할 나의 쓴물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돕는 찬양은 플레이트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입니다. 드넓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나아간다는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엘림의 풍족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선한 길임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하루 속에서도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자라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